어떤 사람이 공중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그 화장실 큰 일을 보다가 장지갑을 하나 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군가 싶어서 그 장지갑을 열어보았더니 머리가 훤한 사람이 들어있었고, 그 안에는 수표만 해도 한 1,000만 원, 그리고 현금만 해도 한 약 100여만 원이 그 장지갑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워낙 저를 닮아서 착한 사람인지라 한 화장실에서 10분 정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지 않아서 결국 그 근처에 있는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연락처가 이제 있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워낙 이 지갑을 주신 분이 바쁜 일과 속에 있었던 분이라 그래서 자기의 연락처만 남겨두고 자기 일을 보기 위해서 떠나갔습니다. 그 지갑을 죽은 사람이 떠난 후에 곧바로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주인은 다름이 아니라 스님이었다고 합니다. 스님이 돈이 꽤 많죠. 요즘에 절간이 잘 되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스님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많아 있었기 때문에 너무도 감사해서 사례를 하려고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갑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고 싶습니다. 계좌번호를 좀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은 급기야 계속 사양을 했음에도 끝까지 그 스님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계좌번호를 80506359193 신한은행 제 은행 계좌입니다. 네, 불러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행 잔고를 봤더니 무려 100만 원이 입금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겸손하고 온유하고 착한 사람이었던지라 다시금 그 스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님, 제가 이것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스님이 계신 곳을 말씀해 주십시오.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만우절입니다. 만우절이라고요. 만우절. 4월 1일이 만우절입니다. 만우절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조금이라도 자칫 실수하게 되면 큰 사고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일 대중매체를 통해서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인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유언의 날 제정을 위한 발기인 대회에서 4월 1일을 유언의 날로 제정하고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가족 화합 및 나눔 문화 확산 등을 꾀하기 위하여 만우절로만 알려진 4월 1일을 유언의 날로 정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월을 유언장 쓰는 달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유언장을 쓰면 유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남은 삶을 어떻게 더 사용할지 생각할 기회가 되니까 말입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에 이르러 부탁하여 말을 남기는 것 의미합니다. 마지막 말인 만큼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는지 그 사람의 유언 속에 그 사람의 정신과 혼이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유관순 열사, 그녀의 마지막 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나라가 처한 현실에 대한 비통함과 자신이 나라를 위해 더 힘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 가운데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내가 죽거든 하얼빈 공원에 묻어두었다가 조국이 광복되거든 조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쓸 것이다 라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유언도 있습니다. 조선의 네 번째 임금은 세종대왕입니다. 수많은 업적을 남긴 성군이었지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정사에만 매진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살아있을 생전 고기를 무척 좋아해서 매 끼니를 고기를 먹으며 건강관리에 힘썼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가 고기를 좋아했던지 그의 아버지 태조 이방원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그가 남긴 유언 가운데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한 3년상 기간 동안 아들 세종에게만 고기를 허락하라. 이방원의 유언이 아들에게 고기를 먹도록 하라는 것이죠. 아들 걱정이 어찌 죽을 수 있었을까? 유명한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는 다시 볼게요, 다시 만나자고요 하면서 죽었습니다. 아일랜드 문학가인 버나드 쇼는 죽을 때 94세 죽음 직전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며 자신의 죽음 앞에 비통함을 호소해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장의사는 임종하면서 우리 집 매상 이제 내가 올릴 차례다 그러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 프란시스는 임종을 앞두고 태양의 송가를 부르면서 나의 자매 죽음이여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자매여 라고 부르면서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무디는 임종하는 순간에 하늘나라가 열리고 있다고 기뻐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이지만 그 죽음 앞에서의 모습은 너무도 다양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3세의 짧은 나이에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의 자리에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오로지 우리 죄가를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5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오랜 세월에 걸쳐 자신의 죽음을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얼마나 아름답게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죽자 살자 직장 생활하고 하루하루 바둥바둥 죽지 못해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노년이 되었을 때 그 젊은 날에 자기의 인생의 절정기를 회상하면서 내가 30대 한창일 때는 말이야 하며 과거의 화려한 순간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고자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 것을 아셨기에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살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쓴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참고 겪으셔야 했는데,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호흡이 있는 동안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진정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공격하고 침뱉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이런 용서의 기도가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범죄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처벌 행위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처형 방식이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범죄자를 성문 밖으로 쫓아내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화살이나 작두를 통하여 처형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작두 처형이 가장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작두의 처형은 순간적인 고통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의 형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형벌은 어떻게 하면 범죄자로 하여금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처참한 형벌이었습니다. 또한 이 형벌은 과정 자체가 너무도 끔찍합니다. 일단 법정에서 사형 온도가 십자가 형벌이 온도되면 군병들이 처형될 사람의 옷을 벗기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끝에 납덩이와 양의 뼈조각이 달린 수십 가닥으로 된 채찍으로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온몸에서 살점이 뜯겨져 나오지요. 매질이 끝나면 끝이 아닙니다. 갈기갈기 찢긴 몸으로 자기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스스로 메고 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얼마나 잔인할까요? 또한 십자가 형벌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큰 고통을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심한 고통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토해내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왜 그 고통의 순간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아버지여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라고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사실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순간에서도 아버지여라고 부르실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며 건강과 체력을 유지해도 언젠가는 그 건강이 모두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기업을 일으키고 새로운 신상품을 개발해서 수백억 원의 돈을 모아도 언젠가는 모두 다 내 품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과 건강과 권력과 지위,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의 목소리, 여러분의 S라인의 몸매, V라인의 얼굴 턱선, 단단한 여러분의 근육,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여러분의 해박한 성경 지식, 여러분이 받은 성령의 은사.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날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세상은 변하고 천지는 다 소멸해도 하나님만이 내게 남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그 십자가의 고통 순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때요, 아버지여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왜 그렇게 부르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버지여라고 부르실 때 그 외침 속에는 아버지만이 나의 이 모든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마음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심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외침은 우리가 인생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현장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외치십니까?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진정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바로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드릴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순간, 극심한 십자가 위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로마 군병들이나 더 나아가 자신을 거짓으로 교소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로 인해 영향을 받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쳤던 모대인 유대인까지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영적인 무지함이 그들로 하여금 무서운 죄를 범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영적 무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끌어갑니다. 군병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이 과연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었던 그 행동들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이는데 그들이 앞장서고 동참하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들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그들이 그런 끔찍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 죄를 누리며 죄 가운데 갇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의 신, 다시 말해 사단입니다.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처럼 인간의 영적인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인간의 영적인 생각을 흐리게 해서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니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다. 오직 진리로 말씀하시고 진리를 통해서만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진리 아닌 것과는 어떤 경우에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며 사는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그의 삶을 통해 진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알고 지은 죄도 부끄러운 것이지만 모르고 지은 죄는 더 부끄럽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 둘째,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꾸짖어 책망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왜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가 생각과 심령이 충만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모르는 게 이야기 아니라 알아야 축복이 되는데,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그래야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영적인 무지함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할까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며 사형 언도를 한 저들의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였다면은 저 몹쓸 인간들, 은혜도 모르는 매우 망덕한 인간들, 하나님 저 인간들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공격하고 죄 없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들을 향해 단지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변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조금 오래전 일로 기억합니다. 강남의 모 교회에 있었던 폭행 사건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에게 폭행을 당해 얼굴뼈가 함몰된 사건입니다. 그 기사를 보신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 기사를 읽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부목사님들에게 잘하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잘합시다. 네, 하나님 앞에 잘합시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서 참으로 슬펐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아무리 목사님이라 해도 감정이 상하고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때리고 맞을 수도 있죠.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면 더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 교회가 내놓은 성명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성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에 연루된 부목사들을 처벌하겠습니다.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에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 강성설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냥 주먹으로 퍽 때린다고 하시면,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으십니까? 맞대응을 해야 하나요? 받은 것이 있으니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갑절로 보복해야 하나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라, 용서하라. 7번의 용서를 70번까지 용서하라.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았든지 억울한 일을 당했든지 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용서라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폭행 사건을 통해 때린 사람에게 더 큰 상처가 있었는지, 아니면 맞은 사람이 더 큰 상처를 받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나고 후에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내가 과연 누구인가를 증명해 주는 것은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사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도 있지요. 어떻게 저러고도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악행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사람도 있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인간이 동물보다 못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요. 그런 동물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용서가 아니라 그가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용서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말 힘든 용서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의 용서하기 어려운 존재가 로마 병정일까요? 아니면 종교적 지도자들, 재판장이었던 빌라도, 아니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라 하면서 열렬히 환영했던 그들, 저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의 가슴을 갈갈이 찢겼던 사람이, 내가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다 도망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처음부터 여러분의 적이 되었던 사람들입니까? 처음부터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힘이 들지요. 그러나 당연히 내 편이 되어 함께 일해야 할 그 사람이 내 편이 되지 못했을 때, 내 편인 줄 알아서 마음을 터놓았더니 남의 편에서 나를 배신하던 건, 그것이 정말 힘든 것이지요.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더더욱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용서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일까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할 때 우리가 너그러이 취하는 태도를 용서라고 사전적 의미로 정합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상대방과는 다르게, 상대방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네가 용서를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용서이죠.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은 남들 따라 불빛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운 골짜기라도 믿음의 대상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닌가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남들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니 나도 그대로 주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내게 주지 않을 때에도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지요. 용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제가 좀 더 친절해지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제가 당신을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한다는 것, 참 의미 있는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만약 자신을 향해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고통 속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런 용서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삶 가운데 용서를 실천해야 하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용서는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는 기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는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용서 앞에 두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용서에 대하여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수치심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수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로 고민하며 결국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할까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위대한 기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용서를 통해 그가 진정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용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바로 우리에게도 용서가 필요하고, 그 용서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이 드시겠지만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의 용서를 받는 그 사람은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용서해야 될 그 대상에게 직접 찾아가서 얼굴에 대고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거는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두 손을 꽉 잡고 제가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 용서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따라할까요? 나의 삶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용서하기로 마음 먹을 때 제일 먼저 치유받는 대상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하기로 마음 먹는 순간 우리는 이미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대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수를 무한정 용서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원수나 악인, 그리고 내 눈에 못마땅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훨씬 우리가 부드럽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죄는 나쁘지만 그래도 그 나쁜 일을 저지르게 된 데는 말 못할 사정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용서하는 사람의 얼굴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일부러 척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온유함이 드러나고 평강이 있고 사랑이 있고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이미 용서하기로 마음먹을 때 그 용서 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모든 사람이 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이미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용서가 있었고 우리의 삶 역시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받은 상처만큼이나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왔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용서의 속성,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의지적 결단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이들을 용서하셨던 주님의 음성,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출중한 사람도 자신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때, 그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임을 깨닫게 될 때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예수님의 절절한 기도가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대답해 보세요. 이제 남을 미워하기 있기 없기? 대답해 보세요. 이제 남을 미워하기 있기 없기? 남을 욕하기 있기 없기? 남을 비판하기 있기 없기? 남을 정죄하기 있기 없기? 예,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고통 가운데 처음으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순간마다 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또한 영적 무지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깨닫게 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며, 무엇보다도 내게 상처를 준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